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자, 오늘 금방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세상 신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생명이 편입된, 하나님의 편입된 그런 생명에 속한 자들이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영의 인칭과 학정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건속이 된 자,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자로서 참여하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의가 펼쳐져야 되고 그 의에 의해서 건축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 즉 생명의 생태가 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가하고 사망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생명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 상태가 의의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즉 우리의 영과 혼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은 그 어떤 속사람에 의해서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거룩한 영의 통치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떤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왕국의 누가 왕이냐, 나의 왕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양심의 율법에 따라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어떤 법의 통치를 받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통치를 이렇게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근속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어떤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또 마귀의 사탄
이런 거에 붙잡혀 있던 그런 것에서 이제 자유자가 된 자유의 어떤 해방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게 되면은 우리 각자 안에 애성분, 즉 애사람,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와 기준 이런 거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던 그런 속사람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조성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가는 새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짐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의 분량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신앙 믿음의 어떤 결국은 혼의 구원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희생에 따른 우리의 영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의 구속에 따라서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 임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애성분을 다 몰아내고 그 애성분을 이제 어두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새 성분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성품들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새 사람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서 혼의 구원, 각자가 그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결국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될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작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교회이지만 그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의 작은 무리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고 이렇게 생명의 어떤 분량을 채워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건축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모형으로 보면 교회이고 그것이 현상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는 믿음의 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의를 덧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여 살아내는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과 인격들이 그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자의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세상에다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국 백성이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의라는 것은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는 어떤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요. 또 종은 주인의 성품과 인격을 자신의 삶에 통해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주인의 성품이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게 하는 것이 이제 종의 의무예요. 또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엔 그리스도의 어떤 몸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머리의 어떤 그 인품과 성격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몸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의 의보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뛰어나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그렇게 의로운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종교 행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각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들의 모임인 교회의 어떤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는 어떤 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왕국의 실제를 살면서 지금 실제 교회를 통해서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살면서 장래에는 그 나라가 진짜 실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해요. 그럼 천년왕국 시대에 그 어떤 모습들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자, 실제적으로 참여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그때 그 천년왕국 때 그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왼편 염소와 우편 양들의 어떤 나눔이 이루어질 때 그 양들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 의인의 영들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죠. 자,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우선은 우리는 이전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된 자였고 그들의 압제를 받는 자였는데, 그럼 여기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 하면 악한 영들이 결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붙잡혀 있는 자들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악한 영들을 이렇게 결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 무한한 능력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능력, 권능을 무찔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있는 지배하던 그 통치 영역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통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강가에 외치는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먼저는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배당하고 섬겨왔던 신이 어떤 신이었는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 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왔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이걸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있지? 그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지? 그런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지금까지의 어떤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신을 하나님의 신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이런 어떤 사탄 마귀의 어떤 결박으로부터 풀어내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을 이렇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 악한 영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세상 신인 사탄 마귀의 영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의 영은 어둠이라고 비교해요. 그럼 빛이 오면 어두우면 그냥 그 순간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 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때를 알고 싶어해. 언제 임하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장래 어느 때냐, 이런 때를 궁금해 하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로 임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뭔 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안에 누구의 통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어떤 통치를 받게 되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은 뭐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할 그런 왕으로 오실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약하디 나약한 한 인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그 그리스도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게 되거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었거든. 그리고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섬기는 어떤 제사장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을 이렇게 망령된 말로 이렇게 폄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로서는 뭐 당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렇게 해하는 어떤 일까지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째 오신 이로 인해서 구원의 길, 인자 예수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그가 구원의 주가 되셨고, 두 번째 오셔서는 그 첫 번째 인자 예수가 마련한 그 구원의 길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원의 주로 맞이한 자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현상계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죽음 너머에서는 엄부 나굴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상세계에서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모습으로 우리 기록된 말씀에는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현상계에서 하나님 나라는 속사람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축되고 확장되는가는 각 사람 안에 이루어진 나라들이 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고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고 모여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낙원의 어떤 기쁨, 또 새 예루살렘의 어떤 거기에서 영원한 영세의 어떤 나라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그런 것들을 선전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는 어떤 기쁨이 없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와 내가 다 하나님 나라의 한 성분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귀찮고 이렇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절대적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은 세상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평안도 주고 해.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영속될 그런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나를 이렇게 내 안에서 그런 어떤 기쁨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분으로서 조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 사는 곳이 뭐냐면 고센 땅이었어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걸 세상이라고 상징해. 세상 속에서 고센이라는 그 작은 영역이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오늘날은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큰 세상 가운데서 작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행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진영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 어떤 영역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건물 성전의 그 성전 안에 표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자, 교회 시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새 언약의 시대에는 믿는 이들의 심령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가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것이고, 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은 언제부터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갖 가축과 모든 것을 이들로부터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생명체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짓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게 하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제국을 이룰 때 보면 각 그 로마가 지배한 나라마다 뭘 세우냐면 분봉왕을 세우지. 분봉왕.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은 그 분봉왕으로 헤롯 왕 때 가문, 그 가문들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통치를 했어. 이것이 로마 제국이 이제 그런 어떤 세상에서 표출되는 것이 그런 모양으로 이제 통치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들을 각 영역마다 이렇게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군왕들이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다스리는 두 방면이 있는 거야,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 통치는 세상의 어떤 그런 군림하는 통치만이 아니라 당연히 다스리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면이 있어. 그래서 양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그 영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모양이야. 그래서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존재로 지어가고 겉사람은 그 내면의 영적인 존재를 그냥 표출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 겉사람 몸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그런 내면의 어떤 인간상과 그것이 드러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모양,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론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역사상에 실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를 교회라고 해. 그러니까 성경에 볼 때 여자가 등장하면 이거는 교회를 나타내는 모습이구나. 하갈이 있었고 사라가 있었잖아. 그러면 하갈과 같은 교회가 있고 사라와 같은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레아와 그 야곱의 부인에 보면은 레아라는 부인,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어. 그러면 레아라는 교회가 있고 라헬이라는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그 몸종들이 또 다 야곱의 부인으로 이렇게 되어서 야곱의 부인이 이제 4명인데, 그러면 그런 몸종의 부인이 있어. 그러면 종의 교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상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대표자야. 대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를 지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잡혔을 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지. 근데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 중으로 와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지금 지어가? 영적인 존재로 지어가고 있지. 응?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어가면서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거든. 이 말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에서 영적인 존재를 지어가고 있어.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또 활동도 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왕국이고, 왕국은 하나님이 이 왕국 건설하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내셨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누구냐? 뭐가 있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뭐 건물을 보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든 뭐 많은 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지어가는 그곳이 이제 교회가 참모습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어떤 과정을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추출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지. 그 여자를 만들었어.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이르시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를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자, 우리가 첫째 아담이 있지. 지금 아담이 잠들 때 갈비뼈를 추출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지.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지. 그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죽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추출해가지고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 그러고는 그 피 흘림으로 산출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야. 교회거든.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모형이거든. 이 말을 좀 이제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 첫째 아담이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첫째 아담이 번제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 그렇게 사도가 말씀하는데,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오심으로 해서, 둘째 아담은 예수를 말해.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는 모든 이 세상에 어둠에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 은혜의 빛으로 오셨어. 그래서 은혜가 부어짐으로, 예수가 오셔서 은혜가 부어짐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어. 그것이 어디냐? 교회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생명이 왕노릇해. 그래서 첫째 아담이 와가지고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됐고 제가 들어왔고 사망의 왕노를 하게 됐는데 둘째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은혜로 통해서 생명의 왕노를 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사망을 불러들였지만 둘째 아담은 생명을 이렇게 이 세상에 불러들어오신 분이야. 이게 대비 왜 이렇게 표상이라고 하냐면 한 부리가 세상을 사망으로 이렇게 가게 한 것처럼 둘째 아담은 그분의 의에 의해서 이 세상을 평강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전환하는 이 일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극과 극은 이렇게 통한다는 말이 있지. 첫째 아담은 그렇게 이 세상을 불의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일이 이제 첫 아담이 이해졌더라면 첫째 아담이 그렇게 안 했다면 둘째 아담이 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통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또 우리가 언약사에 보면 구약이 있고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을 하지. 그걸 이제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옛 언약인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라면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하면 첫째 것을 먼저 보내.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해, 먼저. 아, 이것이 어둠이고 사망이고 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는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빛이고 생명이고 의인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어둠이냐 빛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고 이성을 줬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런 어떤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면 어느 것이 어둠이고 어느 것이 빛인가, 어느 것이 사망이고 어느 것이 생명인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서 세상적인 어가 뭐고 불의가 뭐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세상적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체계 안에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분별되고 새로운 어떤 삶을 영위해야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담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짓자라고 했고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왜 내가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가를 이제 추적해 가는 거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산출되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잘 보살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너희는 갑으로 산 것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갑을 샀다고 그래. 그 갑이라는 건 뭐야? 무슨 값을 지불했어?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피값으로 산 것이 우리들이고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산 것이 성도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인데, 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나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종이고 사람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참 자유자다. 그 참 자유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유산을 받는 것까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참 자유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했던 거야. 자, 그래서 핏값으로 산바가 된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는 그래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야 하면서 혼자서 신앙한다라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나 혼자 교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불러서 단체인 한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의 인격,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이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에 보면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 세 사람.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거는 크다라는 뜻이 있지. 그래서 각 사람이 유리한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은 단체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24절 제일 위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말씀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 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모형적으로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하나님의 어떤 모든 계획은 시작과 끝 지점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마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들을 하나님은 이제 쫙 그렇게 이 역사상에 이제 펼쳐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내서 이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을 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지. 그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지금까지 흘러온 6,000년의 역사는 이 틀에 딱 맞추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하게 돼.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출애굽 19장 5절 6절에서 보면 분명히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어. 거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것도,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소유로 만들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그럼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최초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펼치는
선택된 민족이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큰 오해를 했지.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해해서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렸지. 수양을 드리고 뭐 속죄 제사도 드리고 뭐 속건 제사도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복원될 수 있게 하기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었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태를 복원시키는 일을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고 너희들은 다 버린 민족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어떤 교회를 인도하고 뭐 하는 분들이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선택된 어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인 거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인데 그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과는 벗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오기 위해서는 처음에 홍해를 건너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해진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누가 했냐 하면 모세가 했어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그 강약길과 출애굽과 강약길을 마친 때까지는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는 데는 무슨 강이 하나 있나? 요단강이 있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세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니? 율법이 주어졌지. 율법이 하는 일은 약속의 땅 그 직전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정작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표상이냐?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표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조감도를 그리지. 이렇게. 그러면 조감도는 실질적인 건물은 아니지. 그러니까 조감도를 보고서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감은 잡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조감도에 따라서 진짜 건물을 지어져야지 그 건물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러면 표상이라는 것은 밑그림이야. 조감도와 같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조감도를 봐야 되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그 모형은 모세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과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을 모세와 여호수아로 대표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면 그 강을 건너는데, 자, 강을 건너는 것을 한번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에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적해오지.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였는데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받은 모세가 손을 쭉 펴니까 강이 쫙 갈라졌어.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물이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동안 물이 합쳐져 가지고 확 하면은 다 쓸려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어떤 마른 땅이 됐음에도 주저주저 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추적해 오니까 그들에게 잡혀서 죽거나 물에 수장되어 죽거나 죽는 것은 매우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의 군대에 쫓겨서 그냥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합쳐지지 않네 하고 건넜던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홍해는 건넜어. 자기들이 자원해서 걷는 게 아니야. 자기의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야. 홍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구속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강권적으로 그냥 딱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내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영의 구속을 받는 거는 내가 부정해도 뭐 그럼 나 영의 구속 안 받았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미 영의 구속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 대신에 이런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나는 살 길이 열렸고 그 산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영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그냥 뭐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영의 구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니?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이 내 안에 심령이 이제 임하게 되면 내 안에 마음 속에는 옛날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옛 생각과 옛 어떤 그 삶의 어떤 기준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각해서 다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해체하고 그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개조해가는 이런 작업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강약기. 그 강약기를 행하는 동안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자, 왜 이렇게 강을 2번 건너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게. 자,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세상과 교회의 그 중간에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활동을 해. 알았어?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을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해.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면 세상을 상징해.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잖아.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와 세상과 교회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해. 교회 사이에 딱 장막을 치고는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그 아주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교회를 빙자한 그 어떤 모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어디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채가려고 하느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어. 여기도 위에서
적그리스도가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해하려고 용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바다 모래에 의해서. 바다까지. 자, 이와 같이 이런 적그리스도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빙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낚아채 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저 불교 뭐 석가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아무 상관도 안 해. 부처니 이런 것들.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에게 나갔다고 그랬어. 우리에게 같이 있다가 우리에게 나간 자인데 그들은 우리에는 속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적그리스도는 교회 모임 중에서 함께 하다가 나간 자들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지. 그 다양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2번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한번 부름을 받아서 나와야 되고, 종교 체계라는 오늘날로 보면 기성 종교계라는 교리를 앞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탈취당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하는 곳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요건 이야기하고 말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데가볼리 이 거라사 지역을 예수님이 가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그 자가 어디에 있냐 하면 2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2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 세상은 이미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상이라는 어떤 한 무덤이 있고, 거기에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종교라는 종교 체계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 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무덤 사이라는 것은 세상도 아니고 종교 체계도 아닌, 종교 체계와 세상이라는 어떤 2 무덤 사이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고 종교 체계라는 무덤에서도 나와야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한 교인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다와 육지로 두고 다니는데 그 교인 하나를 얻어서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이야기해. 그럼 배나 지옥 자식은 어디에서 만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체계 안에다가 딱 갖다 가두어 놓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깊은 무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 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딱 선언을 하잖아.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유대 땅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을 했다라면 오늘날은 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없냐라는 거야. 여전히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종교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2번 강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종교 체계에서도 나와야지 온전한 약속의 땅에 이를 수가 있어요.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그 교회에 이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되게 성경에 대해서 또 오늘날 이 세속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거는 은연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교계를 뭐라고 계시록에서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은 우상의 본산지거든. 그러니까 우상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그런 바벨론 교회, 큰 성, 크게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우상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왜 우리가 기성교회를 이렇게 거부하고 작은 모임이지만 이런 모임들을 추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자, 오늘 준비된 자료 말씀은 한 주 더 해야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마음으로 다 살펴보고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진정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은 이해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